요엘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명예를 버리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가지 징계를 경고하시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히 죄를 징벌하기 위한 심판적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징계는 징계받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인이요,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혼나기 전에, 더 심한 고통과 고난 당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요,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실 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약한 것에서부터 점점 강한 종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징계의 단계가 있는 것은 그만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더 심하게 매맞기 전에 어서 돌아오라는 사인임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서 돌아오라는 사인과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최후의 징계,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 가장 큰 매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는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징계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가장 큰 징계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앞서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메뚜기와 가뭄의 징계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방 민족을 매로 사용하여 더욱 엄중하게 혼내신다는 경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올라왔다고 나와 있는데 이 민족은 바벨론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남유다 왕국은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타락과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르다 보니 도덕적, 윤리적, 성적인 타락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거부하며 살았던 이러한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과 부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거절하는 죄악된 삶의 양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과 경계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서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다른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 왕국은 요아스라는 믿음의 왕이 다스렸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여호람 왕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아하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장래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요아스 왕은 선대 왕의 악한 행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처럼 요아스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적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의 왕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대 왕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도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은 부분이 여기서 발견됩니다. 왕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들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혼내시려고 하는데 이러한 징계를 당하고도 여전히 말을 안 들으면 아주 크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역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잘 넘어지는 것이 있으니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상의 정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지만 우리 좌우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유다 백성들은 인생을 낭비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포도나무와 열매는 풍요를 상징하는데 단 포도주가 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면서 살았던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과 풍요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을 너무 마시면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듯이 술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빼앗겨 버리는 지경까지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취한다는 말은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과 경제적 혜택들, 농사를 잘되게 하시고 여러 곡식과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가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규모 있게 절제 있는 삶, 성실하고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술 취하는 인생, 술이 그들을 지배하는 방탕한 인생, 쾌락과 즐거움이 지배하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인생과 축복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제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일상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복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던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복들을 헛되이 낭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에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혜택과 복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작은 일들, 나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작은 것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과 불평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허락하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술이 이끄는 대로, 쾌락이 이끄는 대로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와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대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대로, 그분의 기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헛된 낭비 없이 하나님의 기대와 뜻대로 우리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남유다 백성들은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죄악에 빠진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며 주인이신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가 왕이요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적극적 의미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쾌락주의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결국 인생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필요했기 때문에 누리고 살라고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것이 우리의 바알이요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을 잘 거두고 포도 농사를 잘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신 분, 풍년을 허락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마음이 가고 시선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선물들이 나에게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잘못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이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보면 내 포도주, 내 무화과 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땅도 집도 음식도 옷도 건강도 가족도 물질도 모두가 하나님이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바치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 되었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원래부터 내 것처럼 함부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소산이 다 없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을, 소산이 다 없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은 주셨던 것을 도로 회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모두 시들었고 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했기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했기에 더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모두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규모 있고 절제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메뚜기 떼와 같은 고난이, 내 인생 가운데 메마른 가뭄 같은 환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다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유엘 선지자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범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주인되고 세상의 쾌락이 주인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다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 말씀은 신혼의 달콤한 꿈에 젖어 있을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범죄한다면 이러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슬픈 건 우리의 잘못과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릴 지경까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핍박받고 업신여김 받으면 하나님 역시 얼마나 놀림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먹칠이 되겠습니까?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위에서 결국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방 민족이 올라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이방 민족이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해 치욕을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나무와 하나님의 무화과 나무를 이방 민족이 올라와 잘라버리고 태워버리고 망가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불리움 받은 것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 치욕을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업신여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이방 신을 섬깁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진 나라 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결국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이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욕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는가?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사람을 통해 징계하시지 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요 불만입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게 하시는지, 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게 하시는지, 그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이방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셔야만 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정확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함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해봐야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난당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일 열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잘못도 없으신 하나님, 전적인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고 영광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기까지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바르게 고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과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신 분이십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가 이러한 분의 종이고 청직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그 결과가 무엇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이고 고난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엘서를 통해서 배웠으니 이제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버리고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단순히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에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모신다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아주 절실히 깨닫고 알아가므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분의 말씀과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